자, 오늘 본문 6장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를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 신명기 6장을 빼면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쉐마인데 쉐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믿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도 중요합니다. 왜냐?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이 태어나서 귀가 먼저 열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귀가 열려야 돼요. 무슨 말이든 무슨 소리든 귀로 들을 수 있어야 입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한다는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고 또 내가 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에서 우리 오늘 9절까지는 제가 두 주에 거쳐서 2008년도에 두 주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물론 기억은 다 못 하시겠지만은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정리만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먼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유일신입니다. 신들 중에 가장 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하나님 왜 무슨 신이 있냐 그러면 안 돼요. 시편에도 신이 안 있고 다른 신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은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아요. 14절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두 번째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해요. 가사가 좋아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숨을 계속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서 숨을 그 쉬는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 정도로 1초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 있을까? 그래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은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또 그거를 내 몸에서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그 소화시킨다는 게 묵상이에요. 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자녀 교육을 해라. 자녀 교육을 하라. 근데 그 자녀 교육을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오늘 읽어보면 나오지만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라는 게 나오죠. 어디 있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환경을 보지 말고 무조건 강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죠. 다음 이렇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 일은 점진적이에요. 자, 자녀까지 마쳤으면은 그까지 된다면은 그 말씀을 이제 세상에 전파해요. 세상. 그게 8절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딱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도 네 가정이 말씀으로 주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도 네가 있는 그 가정이 말씀으로 주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주관되게 하라. 그게 마지막으로 딱 결론을 짓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나요? 사자성어요, 속담이에요. 응? 뭐 가정을 다스려야 세상을 다스리고 된다고, 응? 나라를 다스린다. 그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동양 사상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웃 사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문서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느껴요. 3살 버들 여든 간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문서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아서 그런 것을 써놨다는 거야,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은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다가 하나님 심정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야, 너 좀 양심 좀 있어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마음을 좀 대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로마서 그 1장을 그렇게 해석을 해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하는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신명기 6장 5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어디서 했냐? 바리새인들 와갖고 제일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됩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면은 이걸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걸 예수님께서 집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이하는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 이하는 후손들 교육을 시켜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한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라. 왜 순종을 하는 거냐? 앞에 산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주고, 우리 몸까지도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뒤로 써진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생각하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거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 다 그것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첫 번째, 모든 걸 주셨는데 뭐를 먼저 뭐하냐? 성읍을 주셨다. 10절 하반절.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자, 그래서 전쟁할 때 어느 도시를 점령할 때는 그 건축물 태우지 않는답니다. 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점령을 했을 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태우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원칙이래요. 근데 이제 악랄한 그런 사람들 다 태우고 있죠. 두 번째는 거주할 집을 주셨다. 11절 전반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 5장 12절.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치를 먹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는 우물을 주셨다. 우물이 왜 중요하냐?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지금은 근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랍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갔어요. 땅을 웬만하면 파면 다 물을 나오는데 무슨 물 부족할까요? 그러나 좀 물이 이제 오염됐다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얼마 전인가 그 가짜 뉴스라고 나왔어요. 우물을 주셨다. 11절 줄망절.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 번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셨다. 11절 하반절.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오늘 18, 1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거를 강조하려고 처음에 거기다가 제목을 정했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순종해라. 자 보십시오. 10절 건축하지 않았어요. 11절 채우지 않은 것이 집에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11절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열려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물을 저들이 파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물을 얻었어요. 뭐 했습니까? 뭐 삽질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실제적으로 지금 읽어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설교를 듣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얻었을 때 여호수아가 기록한 그거를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내가 싸웠잖아. 그거를 얻으려고 내가 싸웠잖아. 그러겠어요, 안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리고성 하는 거 같은 경우 뽕나무 숲에 어떻게 숨어 있어라? 기습해라?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전쟁에 대한 그 병법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여자가 질투하면 어째요? 온유일도 서리빨 쓴다. 온유에 서리가 내려요? 안 내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대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다 주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12절 너는 조심하여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야. 조심해라. 지난번에도 조심이라는 단어, 삼가라는 단어하고 샤마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했죠. 지키라는 단어 똑같다고 해서 이것도 똑같아.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였나 그걸 너희들이 목격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잊어요. 다음에
근데 잊지 말라는데, 자, 잊지 말라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맹세하는 것이 무엇일까?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야기하고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딱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뭐 기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하고 이제 조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압 같은 경우 그모스 신 이름으로 맹세할 거예요. 그러지 마라. 여호와 이름으로만 해라. 어디 가서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잊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하라. 근데 신약에 가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늘의 보좌로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고 하지 말라고. 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해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자, 여호와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는 다 아다시피 출애굽 17장에 있는 물이 없어서 원망한 사건인데, 거기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왜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했을까? 근데 그 뒤에가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뒤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시험했다고 평가를 해요.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했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대드는 것을 너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대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죠? 사무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왕 세워줘라. 이렇게. 사무엘 안 했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자, 이런 사건이,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이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놓는 걸 보고 참 복을 받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팔아서, 에이, 이거 모르겠지. 사도들이 이거 내가 좀 숨겼다고 모르겠지. 이거 숨겨요. 근데 여기 이것을 마나님도 동조를 해요. 모른 척 해줘. 이거 방조죄입니다. 살인할 때 하면 방조죄예요. 지금 현행법도. 그냥 죽잖아요. 베드로가 그거를 성령으로 알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게 하십니다. 또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자, 기드온 생각이 나겠죠. 솜, 양털을 물이 젖고 안 젖고 두 번을 실험합니다. 이거는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이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승패를 하나님께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왜 이거는 허락해주고 이거는 허락 안 해주십니까? 대들면 안 돼.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기드온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 또 정직하고 선한 일이었냐? 동기가 무엇이었냐? 이 세상 법은 결과를 중요시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냐?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실행을 했느냐,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시행을 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요.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었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도 많죠. 유다하고 다말 사건도 이해가 안 가고, 바세바 사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다윗을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현재 세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또 살인한 모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물론 사무엘의 선지자지만은 모세를 또 그렇게 세웠죠. 전무후무하다고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지는 않죠. 그 뒤로. 왜 그랬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난주에 그대로 해야 돼. 이 명령을 지키는데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된다. 이게 주전의식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근데 또 말할 것이 이러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해주셨어. 우리가 이제는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자녀교육입니다. 자녀교육을 해라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교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24절 중반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항상 복 주다 안 주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만 시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렇다면은 그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20절 중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수아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나가서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하라.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와라. 그리고 돌을 세웁니다.
그 12돌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죠. 너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본 대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라. 이것도 오늘 지금 6장 7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네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고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크게. 자, 여기서 지금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은 출애굽을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거를 본 그대로 자녀들에게 교육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 교육을 안 했더라면은 우리가 모르죠. 그죠? 구준위로 내놨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했잖아요. 가정교육을 하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그게 8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남에게 보이게 하고 전파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 맞춥니다. 시편 119편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행함도 주께서 명령하셔서 했다. 건방지지 마라. 그 말.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또 다시 그거를 이겨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을 읽고 간접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직접 체험한 것보다 우리 인생들은 간접 체험이 더 많을 거예요. 책을 읽고 시청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서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